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 그리고 44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과 44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44장 28절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그리고 44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임직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워진 리더십의 모습, 리더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뿐 아니라 한 공동체나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이 리더십은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목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양떼를 돌보는 목동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목자라고 말을 하면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성화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목자라는 말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떠오르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는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종교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뜻밖에도 믿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의 왕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은 이사야가 이 성경 이사야서를 기록한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하는 시기가 BC 740년에서 BC 680년경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받아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 이사야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그가 살고 있는 이 유다 나라는 아직은 건재하고 있었지만 머지않아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메대와 파사에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는, 그 구원자는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4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질병과 여러 가지 결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종로로 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할, 그들을 실제적으로 자유케 할 그 일에 쓰임받는 목자는 누구일까요? 메대와 파사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메대와 파사에 다시 연이어서 그곳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진정으로 풀어줄 그러한 진정한 목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4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고레스라는 사람은 메대와 바사를 통일하고 바벨론을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그 초대 왕이죠. 역사에는 키루스 왕으로 기록되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고레스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를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레스가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내 목자라고 말할까요? 고레스는 정복민족의 전통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종교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들의 자율권을 허용해주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고 성전에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왕이었던 그 고레스는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 즉 메시아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메시아적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로 그리고 어느 공동체의 리더로 세움받은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의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의의 리더십입니다. 정의의 리더십.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쭉 보면은 거기에 정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종은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며 정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정의가 무엇일까?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어지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쓰셨던 고레스 왕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메데파사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어쩌면 종살이하고 있는, 억지로 타향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의의 실현은 바로 자유를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고 그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성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의의 리더십은 자유케 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 그 가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를 정자, 옳을 의자로 우리 한자어로 기록을 하고 있죠. 매사에 바르게 하고 옳게 하는 거죠. 국가적으로 만약에 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세우고 제도를 새롭게 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법과 제도들이 우리의 참 자유를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정의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의 선배들 중에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갈등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살자는 거죠. 다 같이 분배하고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사실은 원리 아닙니까? 진짜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북으로 올라갔죠.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깊이 성찰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분배를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배를 어떻게 시행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해 봤더라면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북녘땅은 일당 독재의 전제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통토의 땅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로 세움을 받은 지도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로만의 정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정책이 공동체를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자유를 위축시킬 것인가, 그것을 신중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매인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메시아의 리더십은 자유케 하는 정의의 리더십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 땅에 참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의 리더십은 두 번째는 긍휼의 리더십입니다. 긍휼의 리더십. 본문 42장 2절 3절이 묘사하는 리더십,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며 꺾여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큰 소리 치지 않고 조용히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면서 돌봐주는 그러한 리더십,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종합해 보면 긍휼의 리더십 아닐까요? 긍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도와주는 리더십.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 이 예언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이 정확하게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17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실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전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모습은 긍휼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휼의 반대는 뭘까요? 정죄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다른 말로 말하면 네거티브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이런 리더십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리더가 그렇게 한다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바로 서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가장이 식구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기만 한다면 그 가정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자존감이 제대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공동체의 리더는 부정적인 것은 비판하기보다 공동체에게 꿈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에게 달려가 용기와 힘을 부어주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꾸짖고 정죄하는 리더가 되지 말고 오히려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를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을 성육신적 리더십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고난과 우리와 같은 약함과 우리와 같은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긍휼의 리더십,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이러한 긍휼의 리더십,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정죄하기보다 공동체를 어루만지며 나뉘고 찢긴 가슴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세워지고 이 사회와 국가에 많은 이러한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적 리더십은 세 번째, 회복의 리더십입니다. 회복의 리더십. 다시 한번 44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2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믿는 자가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목자, 단순히 목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목자를 통해서 그가 내 기쁨을 시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직접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의 기초를 고레스가 직접 놓아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가 결단하고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고레스의 리더십을 회복의 리더십, 메시아적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궁극적인 그거는 바로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그곳을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많은 미움과 다툼과 여러 가지 살인과 전쟁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파괴된 에덴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파괴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막에 샘이 솟아나며 꽃이 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 있죠.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라는 그러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마리아가 죽은 예수의 시신을 안고 비탄에 잠겨 있는 그러한 모습, 아주 유명한 그러한 예술 작품이죠. 그런데 언젠가 정신병자가 와가지고 그냥 그것을 두들겨 패버리고 말았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패가지고 그 피에타상이 망가졌습니다.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각 복구팀을 구성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원형 그대로 복구할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복구팀이 회의 끝에 아주 흥미로운 합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서두를 것이 아니라 복구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을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훼손된 조각상 옆에 원래 잘 찍어 놓았던 그 오리지널 원래의 그 사진을 한 장 옆에 놓고 매일같이 그 앞에 모여서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훼손된 조각상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고 그 사진을 보면서 회복되어야 할 피에타의 원형을 마음에 새기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던 어느 날 누군가가 제안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합의가 되자 다시 회복하는, 그 복구하는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 원형대로 복구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 땅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 탁월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함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 자연 만물들이 너무 심각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죄인들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파괴된 형상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해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을 하시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자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낙심한 자를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리더십은 회복의 리더십, 구원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회복의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도 이러한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의 리더십을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정의의 리더십, 긍휼의 리더십, 회복의 리더십,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세움을 받은 교회 리더들을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든 분들이 이런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도 고레스와 같은 그러한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리더들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